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멜기세덱, 우리가 부르기는 좀 불편하죠.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입니다.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먼저 창세기 1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뭔가 좀 이상한 건 없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율법이 언제 받았죠? 율법을 모세 때 받았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제사장에는 이름이 나오죠.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소돔 등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만 봐도 됩니다. 많은 재물도 당연히 빼앗겼겠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롯과 사람들을 구출해 오죠. 많은 또 노획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그런데 그 환영 인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인데 어떻게 제사장이란 이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이름이 저 뒤에 나오죠. 모세 때. 그런데 벌써 이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필은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떡과 포도주. 우리도 두 달에 한 번씩 성찬하죠.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을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구약에 있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창세기 14장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용을 해도 어디서 인용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아브라함 때 나오는 그 멜기세덱을 인용하는구나 이렇게 잘 알죠.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배우기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해야 된다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래요. 좀 이상합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옆에 와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니들이 믿는 예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인정해. 그렇지만 제사장은 아니잖아. 너도 구약 성경 알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레위 지파만, 그 중에서 아론 후손들만 제사장 되는 거 알지? 이게 조금 헷갈리죠, 그죠? 옆에 와서 누가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제사장 말고 모세의 율법이 세워지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받고 축복해 준 그 제사장, 너 알지? 창세기에 있다는 것 당연히 알죠. 히브리 당연히 압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옛날엔 반차라고 하죠. 계율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멜기세덱도
멜기세덱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레위 지파인지 뭐 유다 지파인지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파가 생기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말하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헷갈리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110편의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10편은 특별한 시편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예언하는 그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새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서 온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못을 싹 박아버렸으니까요.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것은 분명해. 하지만 멜기세덱을 봐라.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후손이 그 계열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조상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절대로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 와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후손으로 그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몇 명 안 되는데 거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기는 하나의 나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정말로 위대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이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살렘이라는 단어 뜻이 평강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 언급이 안 됩니다. 시편에 한 번만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살렘 왕이 되었는지, 누가 제사장이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표해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게 사셨지요. 근데 의의 개념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의롭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의로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다라고 할 때는 그 결이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을 도와줬죠. 그래서 예수님을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가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 너는 성경을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애들까지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사랑이 많다면 지옥을 만들지 말아야지.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자기 안 믿는다고 말이라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옥을 보내는데 그 사람은 어렵다고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의로운 분입니다. 의롭다의 기준이 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죠. 그래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지요. 순간적으로 막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5분 뒤에 바로 후회는 하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강의 왕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하고 조금 다르죠.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확실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3절에는 아주 특별한 말을 해줍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본 사람은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를 못 본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은 없이 태어났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 기록되지 않았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예표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아버지가 있었죠. 요셉이었죠. 어머니도 있었죠. 마리아였습니다. 태어난 날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도 있었죠. 그죠? 부활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받고 웃기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 신비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대사장으로 있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옆구리 찔러서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야? 라고 할 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당황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 4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그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브라함,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노작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5절에는 레위의 아들 중에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인데 일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 중에 또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나신 예수님이 훨씬 더 높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6절은 멜기세덱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취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 그 당시의 축복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때는 없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없었고 모세도 없었지만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다. 너희들도 잘 알지. 그 제사장 계율을 따라서 멜기세덱을 계율을 따라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그 구약 시대의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근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7절이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보다 높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높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11조를 받기만 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속으로 그 영광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속을 받을 텐데 우리도 그냥 예수님 옆에서 붙잡고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권력자보다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노력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이 유익을 받게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직장이 나 때문에 그 직장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요셉을 보면 참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남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유익을 얻었을까요? 주인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유익을 얻었을까요? 간수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간수들이 아주 편합니다.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해도 요셉이 알아서 공문서 정리부터 다 해줍니다. 그렇게 성실히 일을 했지만 요셉은 억울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참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마음이 안에서 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는데 주위에서 박수 쳐주면 참 고맙겠는데 딴소리를 죄송합니다 삑삑해 되는 경우도 있죠.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일, 복을 전하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고맙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11조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예물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얻은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건강도 지위도 재물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의 간섭 때문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기심도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게 만족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많이 안 부족하고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채워지면 그때 충분히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침부터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탐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근심하여 갔습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청년은 계명도 잘 지켰다라고 자랑까지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인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낙원에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재산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잘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 삶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죽기가 싫은 거죠.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을까요? 계속 누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충분히 살다가 나중에도 계속 누리고 싶다. 이걸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청년에게는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때로는 우리의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죠. 우리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재물이 넉넉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모아두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말, 그 고백이 11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의의 왕, 그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옆구리 찔러서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지라고 할 때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의와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